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고 세상에 강한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여기 보여주십니다. 이때 요한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래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책입니다. 옛날에는 책, 글을 전부 이 두루마리 형태로 썼기 때문에 이 그 두루마리에 붙여서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두루마리 책 이렇게 쓰기도 하고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책에 봤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옛날에 왕이나 또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 글을 전달할 때 두루마리를 써서 말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봉이나 인봉 이렇게 붙이는데 이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이렇게 붙입니다. 잘 떼지 못하도록 꼭 받아야 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또 묵시록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에 다 기록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재앙의 내용,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도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 책, 편지를 받았으면 떼야 될 거예요. 뗀다는 말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누가 이거 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두루마리, 사진으로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두루마리로 감아서 여기에다가 색깔이 좀 많이 달라졌네. 여기에다가 이제 봉인을 7개의 봉인을 붙였다. 그만큼 좀 확실하게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인 것이면 손으로 뗄 수 있는데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떼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을 떼야, 그것을 열려야 내용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에, 이 구약의 묵시록 중에 하나,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두루마리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라, 봉함해 놓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떼야 된다는,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 와서는 좀 교회 안에서 이 말세라는 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서 말세. 그렇다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덜 쓰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워낙 식상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말세 하다가 요즘은 말세, 지말 이런 단어,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다 이런 단어까지 쓰다가 오히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정말 말세 같았어요. 내일 막 곧 예수님, 제가 어린데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른들이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내일,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그 어른들이 그 예수님을 믿더라고. 찬송을 해도 막 눈물 흘리며 혼신을 다해서 찬송하고, 봉사를 해도 모든 것 제쳐놓고 봉사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찬송 내용도 전부 그런 내용. 주님 오시라고, 어서 주님 오시라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느냐 늘 기도하고,
그 먼 하늘 뭐 흰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찬송을 했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세가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인가 하는 거예요. 말세의 끝은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언제냐? 말세의 시작이 언제냐? 여러분, 말세는 성경에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순서 개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게 말세가 되는데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면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셔야 오시잖아요. 주님. 그 전에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날 하나만 남았으면 그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오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시려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말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게 말세가 아니에요. 주님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공생에 사는 동안 말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도 말세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신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가 말세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온 세상이 다 끝나 심판하고 우리의 삶도 세상 전부가 뭐 구약의 계시록의 표현으로 보면 온 땅이 이 지구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려서 올라가고 없어지는 다 심판받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오실 줄 알고 준비해야 되는. 오늘은 아닐 거야.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세라는 말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말세. 같은 말이라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이라도 오래 하니까 이게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 안 오실 거야.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지금 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도 그냥 예수님 안 오시고 돌아가셨고, 우리 유명한 목사님도 무섭게 돌아가셨는데, 주님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도 안 오셨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살았을 때는 안 오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인가? 이단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 자꾸 세상이 노후 내가 이거 은퇴하고 나서 90, 100세 사는데 어떻게 살까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준비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늘 내일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것이 급한 것이지 우리 노후에 내가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그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하세요. 어떤 준비든지 사랑할 준비하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른 것이 약화되는 것 그것은 미련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안 오시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유명한 분 정말 안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돌아가셨습니다. 다 개인의 종말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조만간에 이 조만간에 내일이 될 수 오늘 저녁에도 될 수 있죠. 이 종말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준비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는 그렇지 여러분이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마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삶을 세밀하게 깊이 돌아보고
앞으로 이 며칠 동안을 정말 보람있게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으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게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이 없죠. 그게 10년이면 20년이라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은 마찬가지라는, 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는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참 이 마지막 때, 끝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될 문제는 그것이 몇 년도냐, 2030년이냐, 무슨 뭐 12월 달이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여기 교회 사무실에 청소를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뭐 저 혼자 해도 되는데 권사님이 또 이제 저를 사랑하면서 이거 청소를 하러 오시는데, 제가 사실 청소하러 오실 때, 제가 없을 때 주로 오시는데, 제가 늘 신경이 써요. 사실은 많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좀 부끄러울 때가,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뭐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아무렇게나 흐트러 놓고 제가 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누가 권사님이 오신다 하네. 이 권사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 늘 그 생각. 내가 이거 책을 보다가 일어날 때도 이 권사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래서 연필이라도 또 바로 놓고 또 꼽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 오시는 거 참 그렇게 두려운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주님이 오셔서 제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럼 뭐라고 하실까?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거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떤 천사도 펼 수가 없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에 아직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걸 갖다가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옳았다 그랬습니다. 통곡을 했다. 여러분, 통곡을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감당이 안 될 때예요. 이 답답함과 이 슬픔이 감당이 안 될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통곡입니다. 크게 울었더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이 임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뭔지를 짐작했다는 거죠. 짐작. 열어야 되는데, 펴야 되는데 못 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답답했다. 이 막 그게 그냥 답답하니까 나오는 게 울음이었습니다. 거치는 통곡이었어요. 7인을 떼는 것은 계시록 6장부터 나옵니다.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를 뗄 때마다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만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떼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금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주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람에게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에.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전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감정을.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기쁨을 너무 말할 수 없는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계획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슬퍼하고 울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왜곡되는 것,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감정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면서 그런 혹시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그 감정이 내게 그냥 이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막 슬픔이, 눈물이 터져 나오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지 못하면 난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울음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건 나죠. 다른 거 할 거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 거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이거 거두고 가시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통곡을 했다고. 통곡. 예림이 통곡이 세상 사람들한테서도 나타나요. 1905년에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장지연 그 주필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어떤 날입니까? 일제가 한국의 황제의 결제도 없이 나쁜 몇몇 대신들에 의해서 그 을사 늑약을 맺었던 그 일을 이럴 수가 했나? 이럴 수가. 세상의 강도도 이런 수가 없다. 우리 조국이 짓밟히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하노라. 그 내용이 분하도다. 노예가 된 똥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우리 민족이 살았나 말이야.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동포여. 이렇게 원통한 이 마음이 지금 아마 요한이 그 하늘에서 두루마리를 보는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원통함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울지 말라.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됐다. 해결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났다.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도 아니고 땅 위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다. 누구냐? 유대지파의 사자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19절 10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12아들을 하나씩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는 사자와 같다. 백수의 왕 사자에 비유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규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지파의 그 후손 사자라고 해요. 유대지파의 사자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자와 같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굉장한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메시아를 아마 순간적으로 기대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다음에 본 것은 그 위풍당당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봤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사자로 나왔는데 6절에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순간적으로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확 변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변사또 그 강제로 잡혀가지고 이제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막 몰골이 말라갑니다. 마음도 말라가고 밖에서 정말 이 춘향이 엄마가 월매도 밥도 못 먹고 굉장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남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위가 자원급제해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원급제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났어요. 장모 나 왔어 하면서 이제 사위가 나타났대.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반가워서 드디어 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환영을 하고 돌아보는데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한 사모관대를 쓴 그런 이게 출세한 모습이 아니라 거짓골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그 마음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제 내가 망했구나. 요한의 심정이 아마 그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이 인을 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금방 나타나는 걸 보니까 복음 같지가 않다는 거죠. 복음 같지가 않다. 이런 복음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다. 어떨 때는 그런 걸 씁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무슨 종양을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악성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 양성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내게 좋은 소식, 이런 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복음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 무슨 몸이 낫고 돈이 더 벌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피가 묻어 있는 것.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더 얻고 덜 얻고 그런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지금 잘 지켜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자처럼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사자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막 제압하고 좀 다스리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 만약에 사자처럼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은 예수 믿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막 비껴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막 와서 굽신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막 그냥 몰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좀 잘 못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물질 복을 받는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집 사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으로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명절이 되면은 막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아가지고 큰 차를 사가지고 고향 집에 가서 들이대야 된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와, 저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으면은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큰 집도 어떤 큰 일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세상을 박살내는데 쓰여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가운데 서 있다, 한가운데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것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일곱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가진 일곱 영, 성령님,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완전한 권세, 완전한 지혜를 가진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셨으면 실제로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가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하고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뭘 보고? 크로스비라는 이게 찬송가 작시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셨을 때에도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 천국 가셔도 우리는 그 못자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 하면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속죄의 어린 양.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게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어린 양을 만났을 때 요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십자가에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십자가 있구나. 십자가 예쁘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죄를 용서했다 하는 그 음성,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만나자마자 요한의 마음에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요. 그 십자가는 회복이라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슬픔도 다 회복시키. 무엇보다 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죄 지은 사람을 세상에서 받아줍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 이 십자가 아래, 여러분, 십자가 아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내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양인 줄 아는 이리 속에 어떻게 보내? 먹이 던져주는 거죠. 바로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시면은 너희는 양인데도 그래도 저 이리가 꼼짝 못하도록 무슨 독침 아니면 무슨 이상한 향수 이걸 줘가지고 근처 오지도 못하도록 그런 특별한 무기를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무슨
뭐가 있어야죠. 요즘으로 막 레이저 빛을 무슨 비추어서 가까이 오다가 막 퍽퍽 쓰러지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살아가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힘. 사람이 이야기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사자 같은 그런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선함, 의로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세상은 자꾸 사자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어떤 조미료를 통한 단맛, 그것을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담백한 맛, 자연의 담백한 맛, 그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몸에 건강에 좋은 것인 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담백한 그 맛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이 맛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고 뭐 좋은 거 없나고, 그것은 조금 얕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맛을 알아야 돼요.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 회복됩니다. 예수님 모든 것 용서하시고 모든 것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라고 우린 찬송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 죄를 씻어주신, 내 죄를 깨끗하게 다 가져가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크고 감동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맛있게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맛있게 믿나? 왜 그럴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믿음, 그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밀스러운 믿음을 다 가져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맛,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돼. 정말로 어린 양, 죽음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시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추석에 온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